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향배, 마태복음 19장 30절로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의 향배인 것이다. 오늘 여기 임 전도사님 왜 안 오셨어요? 아프신가? 아니죠, 그건. 다행이네. 아니 뭐 아프지 않았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오늘 또 누구 한의사 온다 그랬는데 안 왔네. 한의사 주일날 온다 그랬나? 한의사. 아니 그랬다고. 주일날로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축복의 향배. 축복의 향배는 무슨 뜻일까요? 일단 향배, 향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방향, 축복이 임하는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져야지, 축복을 이루어지는 길에 서야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엉뚱한 길에 서면 헛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물론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고 살까? 이걸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축복 많이 받고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 많이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다가 또 하늘 알아갈까?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참 가슴 설레는 말인데 그게 나한테 향해 있다면, 내가 나한테 다 이루어진다면 참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 같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현재 그 거대한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다 이기고 있잖아요. 그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뭐라 했어요? 내가 한 주 쉬었다가 하니까 또 잘 안 되네. 네가 너는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충청남북도만한 면적의 땅을 갖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미국을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거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맞습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잘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마이크 들려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축복의 방향을 잘 서서, 줄을 잘 서서 우리도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축복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언약궤를 얘기해요. 언약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에 이동하는 순서를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방향에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 약 50cm 되겠죠? 50cm, 뭐 45cm,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것을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또 깊이가 넓이가 1규빗 반.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직사각형 그 안에 무엇이 들있느냐? 십계명이 들어 있어요. 또 만나를 담았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또 무엇이 들어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그 뚜껑이 이렇게 다 피면 거기에 이제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날개가 서로 마주하는 그런 게 돼 있는 게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옆에는 이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렇게 갈고리를 껴서 저기 잘 보시네. 요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언약궤를 이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 그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간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알죠? 하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아기 못 낳는 거를 축복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길 원하노라.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무엘을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이제 그 성전에 봉헌하게 되죠. 봉헌해서 뭐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키우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나시린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그 엘리 제사장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홈니랑 비느하스라 그러잖아요. 비느하스는 또 성경책에 나오는 같은 비느하스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하여튼간.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참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해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근데 또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나무라질 않아요. 올바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제사장하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 체계거든요. 이번에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거기 그 이란의 그 하메이니가 신정 정치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식들을 교육을 안 하니까 자식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예를 들면 솥에다가 고기를 끓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갈고리를 꺼내갖고 자기가 먹는 거에 먼저. 그리고 말려도 듣지도 않아. 이렇게 아나무인 쪽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죠. 뿌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집안을, 네 가문을 멸망시킨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든지 이게 우리가 보면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죠? 제사를 드리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얼마든지 제사장들은 그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째,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는 뭐 지금 현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이제 출가했고 그랬는데 자녀들 하는 게 보면 애들이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많이 교회 빠지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학위회 한다, 뭐 한다. 이번에 뭐 주일날 꼭 하더라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 학교 일 때문에 또 과외 수업 때문에 또 피아노 연습 때문에 주일날 빠지는 거야.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먼저지 그런 학위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금전적인 거야. 11조, 감사헌금, 또 기타 헌금들. 이거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버는 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잘못된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어주시고 그 부분에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드린다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 물질 모은 거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돌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도둑놈이라고 도둑질했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 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벽에 아침 시작하기 전에 뭐 기도를 먼저 드리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아침에 드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사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잠자기 전에 딸랑 기도드리는 거는 꿈 잘 꾸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거야. 물론 잠잘 때만 침대에 누워서 기도드리는 거 그거는 꿈 잘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게 하루 일과를 기도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는 거.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 몰랐던 홈리와 비느냐스는 어떻게 됐냐? 블레셋하고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갖고 그 전쟁터에서 이제 죽어요. 둘 다. 죽고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엘리도 놀래서 죽고 또 며느리도 죽고 가문이 다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축복의 방향에 서 있으시려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자, 근데 이게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이렇게 다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니까 그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데 블레셋 족속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선 블레셋 족속이 지금의 가자지구를 얘기합니다. 가자지구.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 언약궤를 뺏기는 거야. 언약궤를 뺏기니까 그 블레셋 족속들은 언약궤를 왜 뺏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동네에 있을 동안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로 옮겨가도 재앙이 일어나고 여기로 옮겨가도 재앙이 일어나고 여기로 옮겨가도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겠다 하고 벳셈메스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녀가 되려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H기업 H기업 사장 회장은 돈이 너무 많은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그 창문을 해서 그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 모는 또 그런 세상 일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창피하다고 창피를 당하고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알았으면, 조금만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뺏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소수레에다 실어갖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야. 벳세메스로 하니까 거기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요. 기랏 여아림에 누가 뭐냐? 기랏 여아림에 가서 7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 거야. 그 기랏 여아림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70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그 유명한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70년을 섬겼는지 아니면 창고에다가 놓아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있을 동안에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거야. 막 받았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무엘 시대 지나고 사울 시대 지나고 근데 다윗 시대가 된 거예요. 70년이 되니까.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정치가 원래는 신정 정치로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왕정 정치로 바뀌고 왕정 정치에서 다윗은 신정 정치로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와서 언약궤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원한 인원이 얼마냐? 3만 명을 데리고 와요. 3만 명을 데리고와서 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인타운이 옛날에 뭐 몇만 명 행사했다는 대단한 거예요. 그 3만 명이나 데려와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딨냐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 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와는데 거기에 웃사랑 여호람이 있는 저기 사람이 있어요. 그 형제예요. 형제 아이오라는 형제가 있는 거야. 아이오가 있는데 아이오는 앞에서 끌고 웃사는 뒤에서 이제 미는 거야. 그렇게 왔는데 타작마당에 이제 들어선 거야. 낙원 타작마당에 들어섰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소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타작마당이라는 게 이게 곡식을 터는 데잖아요. 밑에가 딱딱할 거 아니에요. 매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미끄러졌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타작마당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요? 알곡과 쭉정이가 생각나잖아요. 타작마당에서 뭐든지 결정나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는. 그런데 어떻게 결정나느냐? 아이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형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형제는 그랬고 웃사는 무슨 뜻이냐? 웃사는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사가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나의 힘으로 잡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사는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죽잖아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웃사는 거기서 직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꼭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이번에
저기 그 산길을 이제 밤에 갔는데 차가 1차선, 2차선인데 샹샹 달려요. 근데 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추월을 했어. 나는 피할 시간이 없어. 피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앞에 오더니 그냥 확 옆으로 들어가더라고. 1초만 저거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나보고 1초 늦게 가게 한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스쳐가는 위험에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다리 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웃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경외한다. 두려울 경, 두려울 왜? 존경할 경, 두려울 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축복이 향하는 방향.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3만 명이나 모여놓고 그랬는데 웃사가 죽었잖아요. 웃사가 죽으니까 그 한 사람만 죽어도 이제 그 관광이 끝나는 거잖아요. 관광 갔어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고 이제 행사가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지게 되면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오벳 에돔 집으로 가져가는데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오벳 에돔 가족은 물론 가족 물론 그 후손까지 62명이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 축복을 받아요. 그럼 3개월 머물렀을 동안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기럇 여아림 웃사 집에 있을 때는 70년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웃사는 항상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여기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그쪽 집이 잘 됐다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오벳 에돔은 왜 축복을 받았나? 우리 여기서 보면 오벳 에돔을 번역을 하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지극히 섬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극진히 하나님을 70년 동안 있을 때 창고에다 놓고 괴짝식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섬겼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섬기니까 에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받은 것을 다윗이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공부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게 좋은가 하다 보니까 이 성물은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언약궤는 어깨에다 제사장들이 4명이서 메고 와야 되는구나. 소에다 싣고 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어깨에다 매갖고 이렇게 오니까 오늘날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별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왕이 누구였느냐? 축복받은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극히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방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극진히 하나님을 섬겨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